종종 어떤 분들은 왜 부활절에 교회에서 계란을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계란을 이렇게 2개씩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계란을 주면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은 왜 교회에서 계란을 주냐고, 부활절만 되면 왜 교회에서 계란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였습니다. 로잘리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 나가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그 마을에서 쫓겨났고 재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로잘리라는 여사는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때마침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계란을 만들어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무 하나씩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다가 이 둥지를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그 안에 예쁜 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잘린 여사는 둥지에 형형색색의 그림을 달걀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써서 그 둥지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둥지 안에 있는 계란을 보면서 신기한 표정으로 달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이 그 달걀을 가지고 친척집에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전쟁 부상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을 만난 이 소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침 선생님이 주었던 그 계란을 그 병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병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또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계란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 계란에 있는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었답니다. 더더군다나 그 계란 안에 쓰여 있는 글씨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의 글씨였고 자기 아내가 그리던 그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사는 수소문 끝에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절은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함께 담아서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계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부활절에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계란을 주시면 다 잡수지 마시고 이 계란은 반드시 다른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귀한 선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 가족들에게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보면 그 돌로 무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무덤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극적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돌문을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졌다, 특히 지진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학문에 의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조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무덤을 가로막혀 있었던 이 돌을 옮겼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이론적으로 따져서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는 연구 조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여론재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무고하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셨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은 돌로 굳게 막혀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파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각각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텅 빈 무덤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텅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러나 텅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서 6살 된 소년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이 톰이라는 소년은 늘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늘 휠체어에 실려서 겨우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톰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주면서 이 속에 다음 주에 올 때 생명이 있는 것들을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대로 계란을 열어서 그 플라스틱 계란에 담겨진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꽃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왔습니다. 각각 이 플라스틱으로 된 빈 계란 안에 생명체를 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계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깔깔 웃어대면서 이 톰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톰을 동정했던 선생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톰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척 많이 아팠을 거야 라고 톰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톰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10개월도 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장례식을 치르던 날, 그 소년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톰이라고 하는 6살 된 아이는 비록 몸이 연약했고 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자가 순환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마태복음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에 그 증언을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여겼고 너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덤가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텅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공생애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4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똑똑히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반응과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눈앞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말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주고 있는 최종적 메시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격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들이 오면 늘 활짝 웃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이나 꽃을 팔면서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즐거운 표정으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손님이 그 할머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항상 보면 웃고 계시네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천만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종종 생긴답니다. 아니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마다 매일 즐겁게 웃고 계세요. 제가 가끔 머리서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는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답니다. 때로는 3일이 30일이 되고 300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의 3일의 비밀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3일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근심이 있든 걱정이 있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3일이 때로는 열흘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일의 기적, 3일의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2023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